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또 한 달이 이렇게 갔습니다. 찬송 204장 예전 찬송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204장 찬양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연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 3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 3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7장은 죄로 고통받고 갈등 겪는 인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죄로 고통받고 갈등하는 인간의 실존적인 다양한 모습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죄와 율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이 로마서 7장에서 집중적으로 묘사해 놓고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걸 바울이 아주 정말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7장을 시작하면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써, 새롭게 결혼함으로써 율법으로부터 해방된다. 그걸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죄를 깨달아야 뭐 회개가 되고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또 죄를 폭로하는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아직도 구원받았다는데, 예수님과 결혼했다는데,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이 아직도 죄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우리 실존입니다. 우리 삶이에요.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죄 문제가 우리를 괴롭힌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구원받고 결국 성리 생활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7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특히 로마서 7장을 쓰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랄까요? 뒷 배경이 있는데요. 우리 6장에서는 이미 보셨습니다만 하나님 은혜를 남용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데,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인생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우리 죽어도 뭐 못된 짓, 아무리 못된 짓, 악한 짓 해도 천국 가겠네. 그런 은혜를 남용해서 계속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그런 생활을 정당화하려는, 그런데 반율법주의라고 하는데, 반율법주의, 율법을 완전히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극단적인 주장이죠. 그런 반율법주의를 이제 봤습니다. 근데 7장에서는 이 반율법주의와 또 다른 또 하나의 극단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으면 맞아. 예수님 십자가도 인정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으면 맞아.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정말 구원 받으려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은혜로 인정해. 그런데 은혜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반율법주의는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아무리 은혜 받아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건 잘못된 거죠.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그래 생각하고 함부로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율법주의는 우리가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율법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 자꾸 느끼게 한다고요. 율법이 우리한테 오면 결국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만 느끼게 하지,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인간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론을 포함해서 이 로마서 7장에서 율법과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악하면서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율법주의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초대교회가 율법주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교회가 많은 혼란스러움을 겪습니다. 율법주의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키고 그들의 행함으로써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나가냐면, 율법을 지켜서 율법주의가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율법주의라는 사상을 신봉하는 이 사람들은 행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이걸 목록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나 안 지키나에 따라서 율법을 지켰다,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측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주의 치명적 약점은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죄들, 눈에 보이는 죄들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죄를 짓게 됐느냐, 인간이 왜 그런 악을 행했느냐,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죄는 못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는 우리 겉으로 드러난 외면적인 죄, 행동하는 죄, 말하는 죄, 이렇게 여러 가지 악한 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외면적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넌 죄인이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인간의 죄라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이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본질적인 건 어디겠죠? 우리 내면의 마음 안에 있다고요. 이 율법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이 내면의 모습은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도둑질은 나쁘지, 가늠은 나빠, 살인도 나쁘죠.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거고, 탐심을 품으면 뭘 도둑질 한 거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음의 죄, 인간이 죄된 행동하게 되는 근본 모든 원인은 마음에 있다는 걸 알고, 그 마음의 죄도 예수님 정리해야 된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은 그걸 손을 못 대요.
결국 율법의 근본 정신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랑의 정신을 망각한 채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율법을 의식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건 결국은 하나의 그냥 형식주의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의 진노를 살 뿐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하나님 율법을 무시해도 안 되지만 율법주의에 빠진 나머지 율법 준수 여하에 따라서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나는 의인이다 이런 또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어떤 비유로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결혼법을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결혼법. 다시 말해서 유대인 결혼법에 하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아내를 구속받죠.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가면 그건 간음이고 안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자유롭게 되니까 다른 남편을 맞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3절에. 여기 지금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성경통도 사경에 오신 어떤 분이 멀리서 오신 분 같은데 타주에서 오신 분인데 심각하게 고민이 있다면서 상담을 좀 하자 그래서 요지가 이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혼을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됐고 재혼을 해야 되는데 재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재혼하면 안 된다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남편하고 그 관계가 끊어지면요. 그 법이 그 여자에게 영향을 못 줘요. 그 재혼이 어떻게 그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분이 막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재혼은 해도 그 죄가 아니고 성경에도 얼마든지 그런 예도 많다. 성경에 재혼의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 그걸 중요한 아닙니다만 이게 이미 나왔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성도와 율법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결혼해서 이제 자유한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었으니까.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혼인관계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우리는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 죽고.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의 법에 영향을 받지 율법에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 죽었으니까.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특별히 이 결혼법의 예를 들어서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한 이유는 아마 이 로마서를 받아든 로마 교회 교인들이 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법이란 단어가 로마법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구약의 율법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헬라어로 노모스인데 둘 다 뜻이 돼요. 어떤 경우든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은 세상 법도 잘 알고 있었고 구약의 율법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자들도 돌아가지고 율법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들 로마 제국의 입법 또 행정 중심지인 로마에 거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법률에 아주 익숙했겠죠. 또 비록 그들 중에 대부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들 모두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특히 또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구약 율법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율법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이처럼 로마교회 성도들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에 있었던 간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 지식에 대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 바울의 이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 이 말은 사망은 모든 계약을 말소시킨다는 법적인 원리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죠. 뭐 우리 간혹 살인사건을 저질렀던 아니면 큰 부정을 저질렀는데 그 당사자가 스스로 목숨 끊든지 죽어버리면 공소권 없음. 그 말은 죄를 물을 대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범죄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렇게 판결 내리는 걸 공소권 없음이라고 그럽니다. 검사가 너 이 사람 뭐 이러는 잘못했습니다. 판사한테 가서 이 사람 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공소인데 그걸 할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범죄한 것에 책임을 물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서는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 그런 개념이죠. 그래 이 관점에서 볼 때 죽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사람이 이 세상 살 동안 언제나 율법에서 구속되지만 사람이 죽으면 율법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 유대교의 전통적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교 사상은 하나의 큰 약점이 있죠. 그건 인간이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거역한 채로 세상 지 맘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생명이 끝났다. 그럼 그 사람 죽음으로써 그 사람 죄악에 대한 모든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냐? 그 사람 죄는 이제 다 사라진 거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 유대인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죽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주님한 율법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이 죽느냐 아느냐 이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정말 정죄받지 않고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새로운 나의 남편, 영적인 남편이 맞죠. 영적인 남편. 그 예수님과 새로운 혼인관계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법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 사랑의 법, 복음의 법, 그 구원의 도리를 갖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 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주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로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어마땅한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 얻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죄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 자신이 저질렀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셔서 복음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 않고 율법에 지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 다시 거듭나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감동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통해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심령이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서 가는 감동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기업에 사는 자녀들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 은혜와 복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감동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 위에 또 우리 모든 삶의 형편과 원근 각지 흩어져 있는 사람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2월의 마지막 날 또 은혜가 잘 보내시고 3월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